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죠. 그러나 공동체도 생명이 있으려면 성령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안이 있고 유대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교인들 각각 개개인과 또 이들의 모임 공동체가 완전히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교회의 모습.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새로 태어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베드로가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호산나 영접했다가 3일도 못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결국 나 때문에 내가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소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인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를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세주를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죠. 근데 구세주를 다 못 박았어요.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래요. 그분이. 이제 남은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이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구세주를 못 박았으니까.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는 길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는 설교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말을 따라가니까 이 모인 군중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운 증인들이에요. 그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내가 보았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위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마가 못 보았어요. 제자들이 도마를 향하여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등에 찔러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나는 믿겠어.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왜요? 증인이, 이제 도마는 증인이 될 터인데
증인이 경험해 보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언은 뭐예요? 눈으로 본 거 증언하는 거고, 내가 귀로 들은 거 증언하고, 내가 이걸 겪었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마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증언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도마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증인의 권위예요. 증인의 권위예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증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교회, 거듭난 교회, 주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르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한 일을 다 배우고 지킨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예, 이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힘쓰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었어요. 교제, 서로 대화하고 음식의 교제를 하고 기도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것이 다 교제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어요.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떼어서 뭐 합니까? 이쪽도 내가 먹고 이쪽도 내가 먹고 그러려고 뗍니까? 아니죠. 떼서 하나는 주는 거예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떡을 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떡을 떼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식사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의미예요. 둘째 의미는 성찬식을 한다는 의미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납작한 그냥 흉내만 내는 이런 떡이 아니고, 떡이라고 하기에도 좀 거시기 하죠.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진짜 이거만한 떡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 큼지막하게 잘라서 그걸 먹으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먹는 자체가 성찬식이에요. 와인을 포도주에 따라서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진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식사, 배부르는 식사.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는 성찬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맛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때 맛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항상 나누었어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어요. 날마다 모이면 날마다 나누어 먹고 함께 먹고 축제를 벌렸어요. 성도는 혼자 살면 안 돼요. 개인화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신앙이 병들고 무능해집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힘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근데 단어가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로지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전념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기도는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내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코드가 엔코딩이 딱 돼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와 내 신호가 내가 엔코딩이 안 되면, 디코딩이 안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몰스부호가 또 돈 오는데 이게 또 오는데 이 딴 생각 딱 해버리면 이게 돈인지 또 돈인지 몰라요.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 그 관점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처지에서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응용력이 있어야죠.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응용력이 없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기사, 기적, 표적, 사인, 심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함께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믿음의 증거가 교회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참 아무개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은 달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예언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표적은 뭔가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게 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의 본체는 감추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아니면 망원경으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존재의 수준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두 존재가 같은 수준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수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적이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런 얼굴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표적, 위엄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위엄과 권위가 있어요. 위엄과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와 예언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표적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고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표적이 되라고. 은사를 다 주셨어요. 뭐 하나는 잘해요. 예. 뭘 하나는 잘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은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번창하고 부흥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을 다 주셨어요. 예. 밥 먹는 것도 은사예요. 예. 먹방이 생겼잖아요, 요즘은. 그죠? 옛날에는 밥 먹는 것도 자랑이냐? 근데 요즘은 산더미처럼 밥 먹고 뭐 끄떡 없는 거, 이것도 자랑이에요. 돈벌이가 되고, 은사예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야, 이 은사 왜 주셨는가? 기도해야 하세요. 아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하면 그 은사 사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래서 창조하였노라. 아멘. 예. 물론 먹방 차리려면 조금 일찍 은사를 찾았어야 되는데, 뒷차 타면 아직 이제는 뭐 별 가능성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냥 물건을 통용했다가 아니고 수식어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아니, 가까운 사람끼리 물건 통용 못합니까? 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런데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44절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니까요. 떡을 나누었잖아요. 유무상통했잖아요. 기도를 나누었잖아요. 또 육적인 교제를 했잖아요. 특별한 나눔을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통용했고, 근데 이제는요, 물건을 통용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걸 넘어서서 전 재산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재산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제 체제를 형성을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예배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예배에 충실한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두 장소, 대표적인 두 장소, 성전과 집. 성전에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성만찬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어디서든 간에 집과 교회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충실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전도했어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웃의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칭찬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백성에. 그냥 백성 몇 명? 그럼 내 편도 있고 네 편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주께서 전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전도는,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그냥 나의 본질대로, 성령 받은 본질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은혜가 돼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죠.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해 살죠. 지역사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심히 전도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그 전도를 하면서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분을 교회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내가 쓰임받았어. 얼마나 내가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내가 잠자고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도해 주세요.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특징들, 한결같이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역사상 아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언제 있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교회, 이런 교제가 어디 있어요? 떡을 떼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재산을 공유하죠. 예배 생활에 충실하죠. 전도를 하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첫째, 둘째, 셋째 하려니 벌써 8가지인데 생각이 안 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장의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잊어먹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면 이 장점을 다 기억을 할까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 공감.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이 있어요. 이 소유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예요. 성령 받고 사랑이 생기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과 관용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새 생명이 되니까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이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 초대 공동체, 2000년 전 사도시대의 공동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